병, 그렇죠? 또 한 걸음 더 나가 정신적인 질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병, 사회의 병,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아픔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우리 찬양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도 참 위대한 바울이었지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상 가장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썼지만 바울에게도 절대적인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도 지치고 그도 힘겹고 그도 아파했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도 치유가 필요했고 그처럼 우리도 다 치유가 필요하며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면서 그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하고 바울처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바울을 참 쉽지 않은 여정 가운데 그 가택연금 3년, 그 다음에 14일 동안 풍랑을 만났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그 시간 속에서 바울도 지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영과 육이 다 지친 그 바울에게 우리 지난주 잠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270 바울까지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영접해서 따뜻한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보통 이렇게 파선되면 사람들이 배고프고 힘든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그들이 강도로 변하고 폭도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거부하고 거절하기 마련인데 이거 원주민들이 오늘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전 성경에는 그들을 바바리안이다, 그래서 야만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당시에는 헬라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좀 문화적 수준이 떨어져서 야만인이라, 그래서 바바리아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그런 헬라어를 모르는 헬라 문화 정도가 안 되는 문화인이 아닐 때는 남을 돕거나 섬기는 일에 대해서 배타적인데 오늘 바울의 이 상처와 지친 가운데 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원주민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들을 겨울에 추위에 비가 왔고 그리고 그들이 헤엄쳐서 왔는데 바울도 너무 신겨운 시간에 따뜻하게 불을 피워준 그들이 너무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치유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고 누가는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누가복음을 전개해 갑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 예루살렘에도 갔고 죽음을 피해서 겨우 마지막 가는 안토니오 요새 계단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을 당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피도 안 섞인 얼굴도 안면 의식도 없었던 원주민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큰 치유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풍랑을 만들고 힘들었지만 276명 이 사람들을 내 기도대로 내게 주었고 하나님이 오늘 이 원주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저들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바울의 마음이 크게 그 일로 말미암아 치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따뜻하게 불을 잘 쬐고 너무 고마워하는데 그 시간도 잠깐, 그래서 바울도 나무를 좀 주워다가 276명이 불을 떼고 있으니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또 바울도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떼우는데 그 불을 떼다가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네. 물었다라는 그 헬라어 말이 크레마네 논이라는 말인데, 이게 진행형이에요. 붙어서 한동안 아마 뱀이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독사인 건 금방 알고, 저도 독사가 아닌지 어느 정도 구별을 하니까 원주민들이야 금방 알았겠죠. 독사가 사도 바울에게 물려 있는 거예요. 좀 털어도 안 털어졌던지 어떤 한동안 독사가 바울을 물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분 나쁘죠. 일단 기분 나쁜 겁니다. 저도 이렇게 이번에 가는 길에 보니까 진해가 지나가더라고요. 이거 진해도 크대요. 그냥 지나갔다니까요. 저하고 안 만났어요. 걔가 내가 싫은가 봐요. 고맙더라고. 걔는 걔 길 가고 나는 내 길 갔는데 기분 나쁘더라고. 근데 걔가 내 손을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물었다니까. 매달려 있었다니까. 그 말은 독을 완전히 주입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특별히 지켜보는 거죠. 독사가 물렸다. 매달려 있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저는 살인한 사람이다. 독사를 그 지역에서는 신의 심판자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물었는데 저 사람이 살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내려와서 독사가 저를 물었다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나. 그래서 보니까 보통은 독사가 물면 아시는 것처럼 몇 초 안에 살이 붓고 피부 색깔이 변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이 떨리고 그리고 의식이 없어지고 조금 지나면 쓰러지든지 죽든지 하는 거죠. 근데 이 독사는 10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 누구만 지켜보고 있어요? 누구만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전부 저만 지켜보고 계시는데, 거기 원주민들은 270명에서 다 누구만 보고 있어요? 왜? 어떻게 되나? 피부색이 어떻게 변하나? 언제 눈이 돌아가나? 언제 쓰러지나?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설교예요. 하나님의 실물 설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멀쩡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쑥쑥쑥 되기 시작했어요. 야, 저 사람은 보니까 신이 물어도 독을 물고 있었다니까. 독을 저렇게 품어도 안 들어갈 점 저 사람은 신이다. 그리고 앞에서 경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신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었었다. 그러고는 바울이 고백하게 되고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무슨 역사냐면, 한번 우리 현장으로 돌아갑시다. 바울이 비도 맞고 했지만 죄수인 걸 다 알아요. 죄수는 옷이 다르잖아요. 로마의 죄수인 걸 다 아는데 바울이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전하는데 그 말을 고지고지 듣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독사가 물게 하시고 독사가 그를 신처럼 대접하는 거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강력한 메시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계 때로는 우리를 무는 독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데 어려움 당하고 자식의 문제, 경제의 문제, 어려운 문제도 닥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단기 선교 가면서 한다윗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20몇 년을 단기 선교했는데 평화교회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열심히 하는 팀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입 바른 소리를 못해요. 그냥 직선적으로 좀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직도 사모님에게 그래서 내가 좀 고치라 그랬어요. 사모님에게도 예선 똑바로 해 이러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집사람하고 친구라. 내가 그러지 마시라고 사모님에게 좀 그런 사람인데, 우리 평화교회를 이제까지 20몇 년 동안 이런 선교팀은 처음 봤다고, 잡음이 하나도 없었다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 교회의 얼굴인데 우리 교회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많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단기 선교를 이제 못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고 그래서 자기들만 오는 팀이 많지 않다. 이렇게 평화교회처럼 정성껏 교인들이 헌신하고 여러분 그 후원해서 오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주 굉장히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숙했구나. 주일학교까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겠구나. 할렐루야. 돈 갖고 주일하는 거 아닙니다. 성품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죠. 자, 오늘
그렇게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듯이 바울이 오히려 독사의 물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신음하고 있지만 복음은 전해야지요. 복음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중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알게 되시 바울이 독사의 물림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복음이 이제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물러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바울의 그 위험한 일을 통해서 바울을 치료하시고 바울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그렇게 바울을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원주민들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 독사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에 위로와 치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또 치유하신 하나님인데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왜 이렇게 꼬이죠?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보니까 버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추장이고 돈이 많아요. 최고의 유지인데 이 버블리오가 말이죠 바울 일행을 아마 바울과 누가와 그리고 에바브리도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이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와서 3일 동안 유하게 해주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정성껏 대접을 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버블리오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있어요. 지금도 여기 이 멜리데 섬이 지금도 몰타 섬을 얘기하는데 그 병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 병 이름 자체가 몰타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에도 지금 있는 병인데 브루셀라증이라는 병이에요. 주로 동물들의 우유나 이런 걸 통해서 가축에 대해서 옮겨지고 상하면서 옮겨지는데 증상이 뭐냐? 설사하고 이질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열병이 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다가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이 강력한 전염병이에요. 근데 바울을 며칠 동안 머물게 해줬다고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배를 타고 지쳐서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3년 동안 얼마나 건강 유지 잘했겠어요. 몸이 탈진할 대로 탈진했는데 그나마 영접해 줍이 뭐라고요? 그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있어요. 비브리아셀라증, 몰타병이라고 할 정도로 전염병이 있는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집에 3일을 머물고 그 아버지에게 안수기도 합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총회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안수기도 하지 말라고. 왜? 이분한테 안수기도 하면 목사도 없지만 그 손을 다른 데 옮길 때 이 사람에게도 옮겨가니까 안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전염병자예요. 아예. 무서운 전염병인데 바울이 가서 안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할렐루야. 나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동네에 그 전염병 말고 다른 병 있는 사람들도 다 불러 모았어요. 와서 근데 바울이 다 안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질병만 고쳤겠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왜 이런 이야기를 세밀하게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셨을까? 바울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276명의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바울이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하필이면 들어갔는데 어디 들어갔다고요? 이 버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추장의 집이 열병이 있는 집이었어요. 전염병이 있는 집인데 바울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다 치료받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말이죠. 하나님이 놀랍도록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히려 그 바울에게 닥쳤던 위기들이 그리고 바울에게 주셨던 그 시험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의 증언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가끔 보면 이렇게 우리가 미소 짓도록 하는 이렇게 갭들을 줍니다. 틈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닥터예요, 닥터. 그런데 누가는 단 한 사람도 치료를 못했어요. 의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진단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의료 장비가 있어야 되고, 약이 있어야 돼요. 이건 약도 없는 병이고, 그리고 무슨 거기 의료 시설이 어디 있겠어요? 원주민들이. 그렇죠? 진단 장비, 엑스레이가 어디 있고 거기에 MRI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지역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풍랑을 피해서 이 멜리데 섬에, 몰타 섬에 온 것 같은데, 거기가 차라리 배에서 죽지. 배에서 풍랑이 빠져 죽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전염병이 만연해 있는 지옥이었어요. 전염병이 만연해 있는 지옥이었다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열병하고 설사 앓고 누워있다가 죽는 병이에요. 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들어가자 질병이 물러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독사와 같이 물고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 같은 인생이 나를 영원토록 묶어둘 것 같더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자유케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 왔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 있어요. 복음은 가야 하고 또 그들도 와야 돼요. 우리도 보내고 가야 하고 그들도 와야 해요. 오는 사람들이, 아까 이제 영상 이따가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애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킬 때에, 물론 그 가운데 옆에 애가 일어나니까 이런 애들도 있겠죠. 복음을 확실히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을 애들이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다 죄인이다, 천국 못 간다, 다 지옥 불 떨어진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정말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예수 믿을 사람이 일어나라고 하면 예수를 믿을 것이지만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날걸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일어납니다. 눈치 보고 일어나는 애들도 있죠. 그거 뭐 제가 짬밥이 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저도 하루, 그런데요, 그 중에 먼저 일어나는 애들은 예수 믿으러 당당하게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영접기도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이 구원의 역사가 멜리데에 일어나고, 그 오히려 그 전염병 지옥을 만드는 사탄은 전염병을 통해 지옥을 만들었지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평화교회는 다 이제 작은 선교사들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전도자들이, 또 우리 청년주택하고 우리 들어오는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는 확신을 얻었어요. 20몇 년 만에 평화교회 같은 집 처음 봤다고 하더라. 오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보니까요, 역사의 기록도 참 중요해요. 이 보블리오가 나중에는 주교가 됐답니다. 자, 그냥 들어갈 얘기가 아닌 게, 주교라는 말은 목사님들 말, 우리라면 노회장급을 얘기해요. 조금 다르긴 한데 캐톨릭 체계라 주교 속에서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주교가 됐다는 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다는 말이고, 주교가 됐다는 말은 그 지역이 뭐예요? 목사가 여럿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목사가 여럿이 생겨났다는 말이에요.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복음의 땅이 되었어요.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이 몰타섬의 기록이 다 있거든요. 몰타섬의 기록을 보니까 그 바울이 지나고 한 350년 지나고 나서 로마가 기독교를 박폐하는데, 그 중에 타겟이 하나가 뭐냐면 이 몰타섬이었어요. 왜? 기독교가 너무 왕성한 거야. 그러니까 로마가 보기에는 가이오에게 절하지 않고 예수에게 절하는 게 비기 싫으니까 이 몰타섬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몰타섬에 케타콤이 생깁니다. 이제 케타콤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터키에 가보니까 그쪽 지역에 흙들이 이렇게 그 석회석 흙입니다. 그러니까 잘 파져요. 손으로도 이렇게 파집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목욕탕을 만들 때 자기들이 목욕탕을 이렇게 수영장을 만들고 싶으면 그냥 맨 땅에다 삽으로 금방 만들어요.
더 중요한 건 몇 시간 지나면 그게 굳어버려요. 석회처럼. 굳으면 딱딱한 땅이 돼요. 그러니까 지하 100m까지 들어가서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던 길이었지만 풍랑을 만나 운이 없어 그저 이 멜리다 섬에 던져지고 거기서 독사에게 물리고 해필 들어간 집이 열병으로 열병에 전염되어 있는 그 전염병을 앓고 있는 그 집인데 복음을 들고 가자. 그 복을 여는 여러분 목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들을 그 지역에 목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지역에 300년이 지나도 순교자의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위대한 지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지역에 바울을 담대하게 하시고 그 지역을 또 믿음으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유라야, 앉아있구나. 제가 조금 마음에 우리 정정인 집사님, 우리 이성환 집사님 집에서 셋이 단기 선교로 갔어요.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갔죠. 근데 공항에서 내렸는데 유라가 카톡을 하나 올렸는데 노원구 장학생을 신청하고 갔는데 비행기 하나님 타이밍에 무서운 게 비행기에 탈 동안은 인터넷이 안 됩니다. 내렸으니까 그 새벽 5시에 떴는데 보니까 우리 유라가 노원구에서 하는 장학생 신청한 것 중에 1등으로 됐더라고요. 공항에서 내렸는데 그걸 봤어요. 말 그대로 할게. 야, 너 설교 시간에 어디 팔을 들고 그래.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구라 같아. 쥐가 그렇게 썼어요. 구라 같다고. 와, 저도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녀들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갔던 팀들도 제가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참 겸손하게 일을 잘해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몰타 지역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손들로 세워줘 300년, 400년이 지나도 케타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지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얀마 목회자들 이제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9시 반부터인데 안 와요. 9시 반부터 하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때 연락이 왔어요. 미얀마는 방송이 안 되지만 계속 내전이 있어서 정부군과 막 계속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 국경 지역에서 또 전투가 일어났대요. 그냥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아바이치면 일찍 오신 분들은 몇 분 계셔서 몇 사람이라도 하자. 전투가 일어나서 근데 오시더라고요. 한 분, 두 분. 한 분, 두 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 동안 세미나를 같이 하고 했습니다. 끝나고 났는데 한 분 목사님이 오시더니 얘기를 하시어요. 영어를 조금 하시니까들. 목사님, 미얀마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목회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거의 법이 없기 때문에 미얀마는 불교 국가라 예수 믿는 목사나 성도들을 죽여도 재판해봐야 소용이 없답니다. 절대로 기독교인 편은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국에서 와서 음식도 제공해 주시고 하지만 너무 자기들이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들 여기 다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라고. 국경 넘어서 여기 올 때는 목숨을 걸고 여기 올 수 있어요. 작은 일이지만 내가 그래서 우리 유라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 구라 같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구라 같은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돼요. 내려와서 딱 쳤는데 1번이더라니까. 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이성환 집사님한테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하나 더 제가 체험한 게 셋째 날이 됐는데 저도 조금 심부름을 해야 됐습니다. 집회하고 심부름하고 그래. 보통은 집회만 하는데 집회도 늘어났어요. 너무 시간이. 근데 셋째 날이 됐는데 점심을 먹고 났는데 탈진이 오더라고요. 땀도 막 너무 흘리고 오후가 됐는데 강의할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진짜 총알바지 목숨 걸고 왔는데 3시간 강의했는데 뭐 보통 학교에서 제가 강의 3시간, 6시간 거뜬히 합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쓸 수 있을까? 몸살 기운도 없고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조금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카톡 하나를 딱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미얀마 목회자님들 강의할 때 신나라고 성도들이 금식하고 있다. 권사님들이. 저 그 사이에 약을 먹지도 않았고요. 커피를 마시지도 않았어요. 지쳤는데 그 문자 하나를 딱 봤는데요. 눈물을 잠깐 흘렸고요. 그 다음엔 피곤함이 어디로 갔는지 막 거뜬하게 3시간을 강의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주시는지 우리 권사님들이 기억하고 심려하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뭐 직접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여러분 더 속에서 3시간 강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통역이 있으면 더 힘듭니다. 우리는 열받아서 쫙 하면 좋은데 하다가 끊고 한번 해보세요. 그거 진짜 그래서 지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지켜보고 있습니다. God is the love. 하나님은 놀라운 대로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The God, the shepherd, you are blessing. 그거 답답합니다. 영어는 그냥 내가 하면 좋은데 미얀마어로 하잖아요. 영어는 알아듣기라도 하지.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고맙다는 말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 설교를 조금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함께 영상도 보시고 이분들의 한 찬양도 좀 보고 이번에 슈퍼스타도 나왔습니다. BTS를 이은 우리 최고의 또 우리 그 멋진 연주가도 나왔는데 한번 같이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메소사역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공항 도착 후 5시간 차로 더 이동해서 메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후 선교 물품을 모아 정리하고 선교지에 나눌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째 날은 한다윗 이혜선 선교사님을 만나 신학교 사역을 준비하고 저녁 식사를 직접 만들어 대접하는 식사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평화교회 선교사님들의 손맛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담은 김치와 불고기, 과일 등을 정성껏 준비하여 한 끼 식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식사 후 메소신학교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비한 특송과 담임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뜨거운 기도회까지 첫 사역부터 은혜의 폭포수 가운데 우리는 젖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에서 현서의 특주가 인기 만점이었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더 듣고 싶으시면 다음 선교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날 사역. 오전에는 소호교회를 방문하여 선교 물품을 전달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원 선생님의 위생 특강으로 손 씻기 양치하기를 배웠고 미용팀은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주고 예쁜 네일 아트를 해주고 타투 스티커를 붙여주며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 의료팀은 아이들의 키, 몸무게, 시력 등 건강 체크를 해주었고, 어린이팀은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점심 후 우리는 두 번째 사역지인 청캡교회로 이동했습니다. 청캡교회는 제대로 된 건물 없이 아이들이 모여 학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보며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섬기는 사역자분들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사역했습니다. 사역의 모든 순간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평화, 너무 사랑스럽죠? 그리고 다시 메소 신학교로 돌아가 뜨거운 말씀을 전합니다. 선교 셋째 날, 우리는 메따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위생교육과 미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전해주려고 갔는데 어쩌면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서는 여기서도 인기 만점이네요. 미용팀의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줄을 서서 손님들이 계속 이어졌고, 자르신 분들이 매우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동시에 담임 목사님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서 메솥 현지 목회자들에게 교육과 섬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메솥 은혜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섬겼습니다. 이 수요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교 넷째 날, 체리코 은혜교회에서도 우리는 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더 사랑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는 총 4일간 8번의 교회와 학교를 섬기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선교사님께 마지막 응원과 마음을 전하고 메솥과 한국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16명의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솥 땅의 복음이 자라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청경교회가 이제 아까 마루로 된 교회인데, 애들이 있는 교회인데, 거기가 학교이고, 학교가 없습니다. 이제 난민이라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건물을 어떻게 이렇게 좀 기둥 있는 건물로 짓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건축을 좀 하셨던 분이라 그 일 하시는데, 하필이면 그날 우리 방문하는 그날 오시다가 사고가 나셨어요.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사고를 내가지고 1번 경추가 7번째 경추가 나가기 직전이다. 수술을 받으러 또 가셔야 됐는데, 그리고 그 청캠교회 사모님은 이제 팔레투라고 하는 분인데, 사모님은 또 심장 판막 수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옆에서 보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헌금 요청하는 것처럼. 그날 사고가 났고 사모님은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조금 여분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나눠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지식지천에 산소호흡기를 낀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여러분의 그 작은 사랑과 기도들이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 이루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성도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 헌금